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기도문은 복음서에 두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완벽한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약간 축소해서 핵심을 담은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핵심형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바른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부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배운 사람과 대충 아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동네에서 수영을 배운 때도 동네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과 수영장에서 코치한테 정식으로 배운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배운 사람은 대충 아는데 원리를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정식으로 수영장에서 배운 사람은 수영하는 방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다양한 수영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단순하게 복을 비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은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을 비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비는 기도도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르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기도에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배후에 기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의 근원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려면 예수님께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려면 그러면 예수님께 배운 기도를 많이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기도하기를 고집합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려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배운다는 건 뭘까요? 기도를 배운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건 머리를 지나 가슴을 지나 몸으로 깨닫고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이때 병 고침 받았다는 걸 이 여인이 몸으로 깨닫습니다. 기도를 배웠다는 건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절절히 느꼈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건 몸으로 깨닫는 것이고 몸에 기도가 익혀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깨닫고 몸으로 익히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수영을 배운 사람은 몇십 년이 지나서 물에 들어가도 여전히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자전거를 단 한 번도 타지 않았어도 금방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건 몸으로 깨닫고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몸으로 기도를 배운 분입니다. 두 분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평생 8시 기도회를 두 분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가 있거나 부흥회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항상 8시 기도회를 했습니다. 두 분의 기도는 견고합니다. 두 분은 기도할 때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서두르는 법도 없고 앉은 자리에서 기도회를 할 때 한 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을 기도의 패턴을 따라서 쭉 기도합니다. 8시 기도회가 시작되면 먼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항상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할머니가 기도하시고 다음 날은 할아버지가 기도하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른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루 돌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춘천시를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속회로 들어가서 속회에 있는 식구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회 식구들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친척들과 믿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이 목회하고 있었는데 큰아들 목회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다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기도가 맞춰집니다. 저는 항상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보통 1시간에서 빨리 하면 1시간, 천천히 하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최근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이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모님은 제 어머니의 동생입니다.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이모님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본받아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모님이 기도의 위대함을 깨닫고 절실하게 깨닫고 이모님과 이모부 두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8시 기도회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몸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를 배우고 있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이유는 저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8시 기도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7가지입니다. 이걸 1시간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고 나머지 6개와 그 다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른 기도의 교훈은 내일 새벽부터 새벽 시간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만 나누는데, 첫째,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여 했다고 성부 하나님만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기도의 대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양은 구별이 되어도 같은 분이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읽은 헬라어 성경에는 아버지 앞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게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다는 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될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게 되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구하게 되고,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적을 담대하게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몇 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공과 과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귀하고 특별하게 쓰신 분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 중에 제일 유명한 간증은 오카는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사랑의 교회에서 한 간증입니다. 아마 그 간증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간증에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불광동에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밭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은 한 23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천막 예배당입니다. 어느 날 자정쯤에 천막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추운 겨울인데 철야 기도를 할 생각으로 천막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몇몇 청년들도 함께 밤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등을 톡톡 두드립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거지입니다. 거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이 교회 목사입니까? 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안진뱅입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구걸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불광동에 있는 천막교회에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종일 버스 기사들에게 사정해서 아침에 출발한 것이 밤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무릎에 고무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송곳 같은 것을 쥐고 그걸 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조영기 전도사님은 단 한 번도 안진뱅이가 고쳐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손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왜? 고쳐진 걸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자신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진뱅이가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다리를 보니까 두 다리가 말라서 나무 토막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다리가 낫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다리가 낫는 걸 본 적도 없고 기도로 고쳐진 걸 눈으로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안진뱅이가 고쳐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조영기 전도사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손을 잡아 확 일으키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역시 그렇지.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까 자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이 안진뱅이도 능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조금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강단으로 갔습니다. 여기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시오. 우선 내가 하나님께 믿음부터 얻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강단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나는 못 고칠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저 불쌍한 사람은 저 하나만 보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을 제 발로 걸어 나가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제게 능력을 주셔서 고쳐주시든지 어떻게든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급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뭉게구름 같은 믿음이 마음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들어왔는지, 이 상태라면 자기 손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이 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믿음을 얻고 조영기 전도사가 안진뱅이에게 갑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안진뱅이를 양쪽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안진뱅이가 고쳐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굳은 무릎을 강제로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온 힘으로 강제로 무릎을 폈습니다. 안진뱅이는 사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데 아랑곳 안 하고 무릎을 강제로 펴니까 무릎이 두둑 그러면서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무릎 아래를 보니까 다리가 덜렁덜렁 걸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이 부러진 다리를 무릎 속으로 믿음으로 쑥 집어넣으면 고쳐질 것 같은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래쪽 다리를 무릎 사이에 힘있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자신이 없어서 조영기 전도사는 눈을 못 뜹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천막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안진뱅이가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저 천막교회의 전도사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그렇게 전도하고 다녀서 그 다음 주에 예배당이 미어 터져 나갈 만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후부터 계속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조영기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다면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조영기 전도사님처럼 도망가지 말고 내 현실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이번 기회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제가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 도망치려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 어려운 문제들, 고통들, 상처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결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이번 기회를 내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믿음이 없어 도망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공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 앞에 섰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친구 목사님은 집이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이 육교 앞에서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수많은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 사명 앞에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왜 어떻게 8시 기도회를 하게 됐는가? 아주 정성껏 잘 키운 큰아들이 초등학교 교사로 서울에 올라갔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환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년 후에 큰딸이 죽습니다. 시집간 큰딸이 죽습니다. 그 딸이 제 어머니입니다. 큰아들, 큰딸이 죽은 다음에 저희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배가 쓰리도록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복통이 막 있을 때마다 할머니는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환난아 와라! 내가 이겨낼 것이다. 몸으로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도망가질 않고 이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체험하는 기회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지혜를 머리로 알던 전지전능하심을 삶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로 결단하고 이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로 삼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조영기 목사님은 그 이후에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항상 2시간 이상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설교할 때는 2시간, 일본에서 설교할 때는 3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유럽에서 설교할 때는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를 놓고 항상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할 때 사무실에는 늘 기도 바리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절름발이도 걷고 장님도 보고 중풍병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의 책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심혈을 기울여 참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려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건 한 번도 내가 기도로 해결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이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해보지 못한 많은 문제들, 고통들, 질병들, 내 앞에 있는 모든 도전들 앞에서 이번 기회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기회로 삼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시는 걸 제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전심전력으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도 얻고 큰 믿음도 얻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몸으로 어떻게 배웁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도전, 과제, 사명 앞에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내 문제야. 그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믿고,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부터 구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의 방법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는 머리로 배우는 것 아니고 가슴으로 배우는 것 아니고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기도의 과제 가운데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로 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기도로 맞이하기로, 기도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체험할 기회로 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